누가복음 13장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 누가복음 13장 10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거기까지 봉독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앞부분에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은 이어서 예수님께서 한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여기 한 여자의 허리 꼬부라진 그 병을 고쳐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을 보면 먼저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그리고 한 여자가 등장하고 또 회당장이 등장하고 그 외에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한 여자, 회당장. 자, 이 본문의 한 여자는 등이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한 채 장장 18해 동안이나 고생한 그런 사람입니다. 실제로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파가지고 하루만 고생을 해도 그 고생이 얼마나 심한지 아파본 사람은 아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고생했을지 충분하게 우리는 충분하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죠. 그러면 오늘 본문의 주제가 이 여자가 고생하다가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은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일까? 부제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본문의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안식일 계명에 관한 것이죠. 안식일 계명. 그래서 오늘 제목이 안식일 계명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요점이 무엇일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철저히 지켜라. 본문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도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안식일 날 병 고칠 수 있으니까 너무 그 안식일 제도에 매이지 말고 다른 일 할 수 있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이 본문의 말씀이 기록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율법과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가운데 안식일 계명도 조금도 빈틈없이 완전하게 지키신 그런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은 핵심 주제는 분명 안식일 계명인데 그 안식일 계명에 대하여 여기 등장하는 회당장은 어떤 관점으로 안식일 계명을 생각을 해서 지켰고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두 관점, 백부장의 관점 그리고 예수님의 관점, 이 면을 이 시간 살펴보고 비교하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엿새 동안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제7째 날 하나님 스스로 모든 일을 멈추시고 안식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힘이 드셔서 안식하고 쉬신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들에게 안식과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2장 2절 3절에 보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안식과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절 3절 읽어보세요. 창세기 2장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예, 하나님께서도 여세 동안 힘써 일하셨고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하시어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는데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날에 안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의 본 목적은 안식과 복에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데 신약시대에는 주일 안식일을 지키는데 이 안식일의 본 목적은 안식과 복에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런 안식과 복을 주시기 위함이죠? 소나 나귀에게 주시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사람에게 안식과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창조하신 그 순간부터 안식일 규례를 두신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2장 27절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 하나님이 안식일 제도를 내신 목적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 안식일에 귀속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일마저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안식일을 두셨고 그리고 그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 곧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시다. 자, 이 두 가지 안식일의 본 목적은 안식과 복이고 그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두 가지가 성경 전체에 기록된 안식일 제도의 핵심입니다. 안식일 계명의 핵심은 안식과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안식일을 통해 가지고 주인이신 예수님에게 거룩하게 지켜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안식과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위하여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과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안식일 제도를 창설하신 하나님의 본 목적입니다. 이렇게 창조의 규례가 세상 시작되는 그 즈음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세월이 흘러서 모세 때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율법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보면 10계명을 주시는 가운데 제4계명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데 일하지 말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너도 물론 일하지 말 것이고 내 집안에 있는 남종, 여종, 소, 나귀, 심지어 지나가는 나그네까지도 일하지 않도록 하여라. 십계명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출애굽기 31장 4절에 보면 거룩한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안식일 계명 범하는 자는 죽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5장 3절에 보면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불 피우지 말라. 오늘날로 말하면 등불을 킨다든지 방에 보일러를 떼는 것도 구약시대에는 하지 못하도록 율법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실제로 민수기 15장에 가면 어떤 사람이 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나무하다가 발견되었는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자, 이 안식일 계명을 얼마나 철저하게 잘 지킬 것을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시대의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이제 시대마다 어떻게 해야 안식일 계명을 더욱 철저하게 지킬 수 있을까? 랍비들은 안식일에 어떻게 일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규정을 여러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구약시대의 히브리인들의 책 가운데 탈무드라는 책도 있거니와 미시나라고 하는 책도 있습니다. 그 미시나라는 책은 탈무드에 관한 해설서입니다. 그 미시나에 보면 안식일에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 올려서 먹을 수는 있지만 그 길어 올린 물을 어떤 용기, 그릇에 담아가지고 가져가서는 안 된다. 상당히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예, 안식일에 가기에 적합한 거리로는 2000규빗 정도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900m 정도입니다. 그 이상 걸어가면 과도하게 일한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안식일에 가기에 적합한 거리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 회당들이 있는데 회당 주변 집값이 대단히 비쌉니다. 왜냐하면
돈 많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그 회당 가기 좋은 거리에 모여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집값이 비싼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들은요. 또 안식일에 소나 나귀를 그 메인돼서 풀어가지고 이렇게 물을 먹이러 갈 수는 있지만 거기에 무엇을 실어서 운반하면 안 되는 것. 이것이 그 랍비들이 정한 여러 가지 규정들입니다. 물건을 드는 것도 뭐 정확한 그 근거는 없는 것이지만 어떤 그 무게를 정해 놓습니다. 예를 들면 1kg면 1kg. 그래서 1kg까지는 들어도 괜찮습니다. 이런 거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어느 규정보다 더 무거운 것을 들으면 그것은 안식일 날 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자, 랍비들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안식일 규정을 자세하게 규정한 거, 이거 잘한 것입니까? 못한 것입니까? 잘한 것입니다. 성경을 생활 속에서 정확하게 똑바로 실천하기 위해서 랍비들은 그 시대에 맞도록 성경을 잘 해석을 하고 그대로 실천하도록 가르쳤던 것입니다. 랍비가 그 일을 하는 것으로 그 세워진 목적이니까 잘해야 마땅하지요. 근데 문제는요, 이러한 가운데에서 시간이 점점 흘러가는 가운데 그 안식일의 본 목적인 안식과 복과는 점점 멀어지면서 까다로운 규정만 엄청나게 많아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밀 이삭을 따서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따지지요. 왜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해서는 안 되는 이 일을 합니까? 밀을 따서 먹는 것은 그 율법에 허락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문제 삼은 건 아닙니다. 따서 먹는 건 좋은데 그냥 생으로 먹지 왜 그걸 비벼가지고 일해가지고 그걸 먹느냐? 어떻게 먹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뭐 소나 그런 것들이 먹듯이 그렇게 먹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비벼서 도정해서 먹었다고 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일이라고. 안식일에 가까운 숲에 가서 거기에서 있다가 오는 도중에 지팡이로 하기 위해서 나무 막대기를 하나 들고 왔다. 그 문제가 안 됩니다. 가까운 거리 2000규빗 안에 들어가고 뭐 나무 막대기 무겁지 않으니까 그거 가지고는 괜찮습니다. 근데 나무 막대기를 갖고 와가지고 아궁이에 집어넣어 버렸다. 그러면 나무 해온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불 때는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까다로운 규정들이 점점 시간이 많을수록 많아진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 히브리 대학에 갔는데 거기서 그런 일을 직접 겪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문을 닫기 위해서 닫힘 버튼을 누르는 거, 그건 괜찮답니다. 문을 열고 닫는 것이야 뭐 별 문제 안 되니까. 근데 올라가고 내려가는 버튼을 누르면 그게 얼마나 무거운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합니까? 그것도 중요한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안 누르고 가만히 있는데요. 그러면 그 호텔에 이방 사람이 왔다가 이 사람이 있으면 저 5층 좀 눌러주세요. 그럼 그걸 눌러준답니다. 자기들은 그 일을 하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니까 안 하지만 다른 사람 시켜서 하는 것은 문제 없으니까 이런 정도로 그들은 지금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일어난 사건들이 지금 이 유대인 사회가 이런 가운데 있었을 때에 본문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0절, 11절 읽어보세요. 10절, 11절. 본문 10절.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 아직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아니하신 때입니다. 그러므로 이 장소는 갈릴리의 어느 지역일 것으로 여겨지는데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베레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한 회당에 가셨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실 그때에 한 여자가 18해 동안이나 귀신이 들려서 꼬부라져서 허리를 조금도 펴지 못하는 그런 병에 걸린 상태에서 안식일을 지키려고 회당에 왔습니다. 자, 대단하죠? 허리가 꼬부라져서 펼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안식일을 맞이해서 그는 회당에 왔습니다. 그 여자는 귀신이 들려서 허리가 꼬부라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리가 꼬부라진 사람이 다 귀신 들다는 것이 아니고 이 여인은 귀신 들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허리가 꼬부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가운데 허리 꼬부라진 것이 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시지는 말고 이 사람은 귀신 들린 그것으로 말미암아 허리가 꼬부라진 이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귀신이 들렸고 꼬부라져서 걷기도 몹시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회당에 예배드리러 가야 될까요?
안 가야 될까요? 회당 가면 반겨줄 사람 있습니까? 이 귀신 들린 여자, 허리 꼬부라진 여자, 회당에 가면 사람들이 아이고 오셨습니까? 고생이 많습니다. 반길까요? 안 반길까요? 물론 알 수 없죠. 사람마다 틀리니까. 그러나 본문에 있는 이 회당장의 그 심보로 보아서는 알 수는 없는 일이지만 별로 반길 것 같지 않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도 이 여자는 회당에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잘 들었다는 말씀은 없지만 보나마나 이 여인은 잘 들었습니다. 12절 1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상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보셨다고 그러셨는데 무엇을 보셨다는 뜻일까요? 예수님이 보시니까 여자가 허리가 꼬부라져가지고 고생하는 거 그거 보셨다는 것이고 안식일에 회당에 온 거 그 상태 보셨고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 그 여인의 중심을 보셨고 분명 그 여인은 회당에 이렇게 정성껏 온 것을 보면 18해 동안 고난 당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제게도 참된 안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늘 기도했을 것이고 그의 기도를 듣고 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의 손을 내밀어 안수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여자의 몸에 예수님의 거룩하신 손을 내밀어 안수하여 주실 때에 그 여자의 꼬부라진 그 허리가 곧게 펴져서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여자는 그 은혜를 입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잘 보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안식일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또 귀신 들려 허리 꼬부라진 그 여인을 건져주시고 그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에게 안식을 주시는 것, 이건 안식일 날 주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물론 평일에도 그거 하십니다. 그러나 특별히 안식일 날 예수님은 회당에 가셨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영적 안식과 더불어 육신의 안식도 주신 그런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여자가 안식을 한 것은 무엇이죠? 예배 드리러 회당에 갔고 주께서 주신 안식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것이 이 안식일 날, 오늘날 주일 안식일 날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안식을 주시고 물론 목사가 말씀을 가르치지만 목사가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제 말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께서 무엇을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주실까 생각하고 말씀을 전하고 안식을 주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일에 이용당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날 오늘 거룩한 주일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허리가 꼬부러지고 힘들고 괴로워도 이 예배당에 나와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주신 안식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영적 안식과 더불어 육신적인 안식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외에 찬송으로 기도로 혹은 여러 가지 방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올바른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안식일 계명의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다른 계명, 성경에 수없이 많은 계명들이 많이 있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여러 방편들이 많이 있어서 무거운 거 안 들고 또 뭐 여러 가지 안 하고 그런 거 아무리 잘해도 예배에 빠졌다, 주일날 교회 오지 않았다, 그 사람은 안식일 지킨 거 아닙니다. 다른 계명 아무리 잘해도 안식일 잘 지키는 것은 성도의 신앙의 표징이라고 출애굽기 3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것이야말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그런 계명인 줄 알고 예배에 빠지는 일 없었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안식일 계명 가운데 가장 핵심은 안식일 날 예배에 참석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영육간에 참된 안식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해야 할 마땅한 일인데 오늘 본문의 회당장은 이 본질적 중요한 안식일을 어떤 관점으로 보았을까? 안식일 계명에 대해서 회당장의 관점이 무엇일까? 14절 읽어보세요.
14절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예. 이 회당장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그 자리에 있었고 그 회당을 책임지고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회당장. 예.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병을 고쳐주시는 사건을 보고서 분을 냈다고 그랬습니다. 화를 냈단 말이죠. 화가 나가지고 무리들에게 말합니다. 일할 수 있는 날이 엿새나 있는데 그때 와가지고 고침을 받지 왜 안식일 날 회당에 와가지고 병 고치는 일을 하려고 하고 고침 받으려고 왔느냐. 지금 뭐 하지 말란 말이죠. 병 고침 받으러 회당에서 오지 말고 엿새 동안에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맞는 것처럼 보이죠. 회당장 자기의 관점으로 보면 그래야 마땅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관점으로나 성령 이 누가복음 저자는 그것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지금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회당장의 문제가 뭘까? 회당장의 문제,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그에게 문제는 두 가지로 말한다고 하면 첫 번째는 자기의 의의를 자랑한 것입니다. 자기의 의의를 자랑합니다. 내가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서 회당을 잘 지키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것도 하지 않고 저것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왔는데 어째서 안식일 날 회당에 와가지고 병을 고칩니까? 하면서 그는 은근히 자기가 지금까지 철저하게 안식일을 잘 지켰음을 그 바탕에 깔고서 다른 사람에게 분을 내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철저하게 계명들을 잘 지켰다고 하는 이런 생각 가운데에서 왜 나와 같이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지금 그 무리들에게 분을 내서 말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이 회당장의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귀신 들려 병든 그 여자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회당장이 허리가 아파가지고 이거 뭐 허리를 제대로 펼 수도 없는 이런 고생을 했다고 하면 그 여인이 얼마나 힘들까. 이 힘든 가운데 회당에 와가지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은혜를 입어서 허리가 폈다고 하면 야, 참 하나님의 은혜가 대단하시다 하면서 감사해야 마땅한데 이 회당장은 그런 기쁨, 감사, 감격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가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 여인의 입장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 입장에 서서 헤아리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감정이입이라고 하죠. 감정이입. 어떤 사람의 그 입장에 서서 내가 그 입장에 있다면 내 감정은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줘야 되는데 이거 뭐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런 느낌이 조금도 없는 거예요. 그 강아지 사랑하는 사람들 보면 엄청나게 사랑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강아지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런 느낌은 없어요. 아무튼 이게 뭐 사랑하면 그만큼 그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는데 이 회당장은 회당장이긴 하지만 허리 꼬부라져서 고생한 이 여인에 대해서 조금 더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결국 그는 율법의 껍데기만 자랑하는 가운데서 분을 내고 그와 같은 일을 했다고 지금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무리들에게 회당장이 말하고 있죠. 14절에서. 그러나 무리에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무리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일을 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분내고 예수님에 대하여 정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걸 볼 때 우리가 이 안식일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여러 규정들을 두고 그대로 철저하게 지킨다고 하지만 이것이 잘못된 쪽으로 발전하다 보면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갖고 오는지를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분을 내고 정죄하는 이런 어리석은 가운데서 자기는 잘하는 줄로 알고 사랑은 빠진 이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글을 두고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자, 어떻게 해야 외식하는 자들일까? 안식일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데 좋은 거예요. 아까 랍비들이 규정을 준 것은 옳다고 그랬습니다. 랍비들이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랍비라고 하는 직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데 상대방을 사랑함으로써 그의 형편을 헤아리지는 아니하고 자기 의만 자랑하는 가운데 있다고 하면 그게 바로 외식입니다. 예수님의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에게로부터 어떤 말씀을 들을까? 잘하였도다, 착한 종아, 이런 말씀을 들을까? 아니면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을 들을까? 우리는 적어도 그와 같은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회당장은 안식일 계명에 대해서 이런 관점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관점으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관점도 있습니다. 안식일 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관점. 본문 15절, 16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바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자,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서 끌고 가서 물을 먹이는 것, 예수님도 그 면에 대해서는 인정하셨습니다. 철저하게 랍비들이 세밀한 규정을 두어서 그대로 잘하려고 했던 그런 그 근본 정신, 그 면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소나 나귀를 끌고 우물로 가는 거, 우물을 길어서 그 자리에서 먹는 거, 그다 안식일을 어기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여기 16절에 고침받은 그 여인, 바로 그 여인은 귀신 들려 앓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귀신 들렸다라는 걸 보면 그 여인이 어쩌다가 귀신이 들렸을까? 일반적으로 허리 꼬부라지면 귀신 들린 것이다, 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건 너무 편협한 것인데, 그러나 본문에 등장한 귀신 들린 이 여인의 근원적인 문제를 보면 죄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는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이 어떤 신앙을 잘 지키지 못했든지 안식일을 잘 지키지 못했든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허리가 꼬부라져서 펴지 못하는 이런 가운데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자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리고 무슨 이유 때문에 18해 동안이나 고생했는지 그런 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일절 언급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여인에게 대해서 누구라고 부르고 계시죠? 아브라함의 딸아, 아브라함의 딸. 16절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16절 시작.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바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여인, 과거에 죄를 지어서 사람들이 깨림직하게 여기는 그 여인에게 대해서 이 아브라함의 딸, 이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그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부르셨을까요? 사랑하시니까. 그 여인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괜히 그 면을 보신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야말로 고생을 많이 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인 줄 아시고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사랑하심으로 이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표현을 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입장을 이해하시고 자기 일처럼 여기시면서 예수님의 손을 내밀어 그 여인에게 안수하시고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관점은 이 안식일 계명에 대해서 사랑으로 그 여인을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점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지만 한마디로만 말한다고 하면 사랑으로 안식일 계명을 지키신 그런 예수님입니다. 아까 회당장은 여자적으로 문자주의에 빠져가지고 기록된 그것대로 지키려고 하는 거기에 매료되어가지고 사랑하지 아니하고 분내고 정죄하는 이런 가운데 있었다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하시는 가운데 그 여인을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거룩한 손을 내밀어 안수해 주시고 그리고 그 여인의 병을 고쳐주심으로 참된 안식을 베풀어 주신 이런 예수님입니다. 같은 안식일 계명이지만 예수님은 그 안식일을 사랑으로 소화하여 해석하셨고 이 회당장은 문자주의 그 계명의 어떤 그 여자 여기에 빠져가지고 사랑은 없이 그것만 철저하게 지킨다고 하면서 자기 의를 자랑하는 어리석은 가운데 빠졌습니다. 자, 이거 대단히 중요한 일이니까 우리는 이 면에 대해서 우리 자신도 심각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점점 시대가 흘러갈수록 주일 지키는 교회,
주일 잘 지키는 성도 점점 희박해집니다. 자, 주일과 안식일 계명 이거 교회에서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나 잘 가르치는데 잘못된 관념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글자, 문자 뭐 이렇게 세밀한 그것까지 몇 킬로는 되고 몇 킬로는 안 되고 몇 시까지는 되고 몇 시까지는 안 되고 이런 것은 이건 잘못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회당장과 같은 어리석음에 빠지고 안식일 계명의 본 목적인 안식과 복과는 상관없는 그런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본문의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내게 대하여 우리에게 대하여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가운데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주일을 지키는 신앙도 율법 자체에 머물지 말고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우리가 안식일마다 예배드리러 올 때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과 복을 얻고 영육간에 강건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